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분이 지나고 새벽이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는 날들이고 날씨인데 지나다 보면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차가운 겨울로 바뀜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주님 품 안으로, 조금씩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마침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이 습관적인 노력이 조금씩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어지는 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과 같이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관성을 주님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처럼 맛을 내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국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통회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 수많은 이들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주님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오나 오늘 이 땅의 교회는 건물의 위용은 자랑하고 교인의 수는 자랑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며 나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빛이 이 땅에 강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며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세상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오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교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호하여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차 커져가며 교회의 수는 늘어나지만 교인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들이 모여 노회, 교단을 이루고 교단들이 연합하여 큰 일을 도모한다고 하였지만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거짓 지도자들로 인하여 도리어 혼란스러운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을수록 교회는 그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채 더러운 이들의 사냥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서입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서입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며 열심히 모이고 공부하며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이것을 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헛된 교회들을 다시 헐어내고 새로운 성전,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으로 물든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생명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생명을 얻는 이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세력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얻는 이익을 추구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어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온전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를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우리 소망교회가 먼저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응답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또 기도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하여 부패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며칠 동안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말씀은 앞서 보았던 제단에서 그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등잔대를 관리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등잔대를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사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옷을 입고
또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 옷을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인데 서론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제 다음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내용들이 하나씩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큰 윤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짧은 5절까지 말씀 속에 3번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겠다. 그 제사장 직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데리고 나와서 그를 이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옷을 만드는 이제 그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는 말씀이 2절, 3절, 4절, 5절의 서론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 서론 안에는 짧지만 크게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 입힐 것인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옷을 만들어 입힐 것인가 하는 내용, 그리고 3번째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 이 3가지가 이제 2절 이후에 3절, 4절, 5절에 짧지만 사실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 라고 말씀했고,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지으라 라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누구를 통해서 옷을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참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사실 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영, 호크마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뒤에 우리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을 다시 번역한다면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지혜의 영,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하고 또 지혜의 영으로도 번역하고 구약에서 성령, 거룩한 영으로도 번역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지혜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 성령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이 두 번째로 이제 또 나옵니다.
옷을 짓는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준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준 사람들을 세우라 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35장으로 가면 부살렐이 나오고 또 오홀리압이 나오죠. 옷을 만드는 사람 오홀리압이 나오고 또 금, 은, 놋그릇 제작하고 그다음에 보석 제작하고 나무 깎고 하는 그런 세공사로서 부살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아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거기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앞에서 아직까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라는 표현이 없고 모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여라는 표현이 없고 다른 어떤 곳에도 그런 영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영이 임하다, 영을 넣어준, 채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준, 성령으로 채워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준 오홀리압, 부살렐 그런 채운 자들을 통하여 옷을 지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혜의 영이 제사장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옷을 지을 수 있는 기능인들, 세공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었다, 가득 채워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또는 교육자들에게, 이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길거리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 세공사들 또는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 지혜의 영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아론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옷을 짓는데 이미 내가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소명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일들, 세상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예능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예술가들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술가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들이 이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옷감 장사도 있을 수 있고 철강을 할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은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의약품을 만드는 분도 있고 화장품을 만드는 분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있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재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옷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일이 그냥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이제 무엇을 만들까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6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이제 또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까지 합하면 7가지를 이제 만들도록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그 종류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은 어떤 재료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이미 의미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배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성막을 지을 때, 휘장을 지을 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흰색 배실과 그리고 홍색, 그리고 자색, 그리고 청색, 이 실들에 대해서 말씀.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금색 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재료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제사장 옷이 있고 또 대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 옷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언제 제사장의 옷도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 옷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능인들 여기 지금 그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 모든 기능사들, 모든 세공인들, 모든 예술인들, 예능인들이 다 이런 조각가들 이런 분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하고 성막을 짓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나중에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능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능이 있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갖고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고요. 석청을 굽고 열심히 만들어서 바벨탑을 짓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옷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 아름다운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달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달란트는 우상을 만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어떤 달란트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절하게 하는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세공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달란트를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인들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을까, 영화롭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더불어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하고 또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어제 오늘 보니까 저희가 총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참 세상으로부터 많은 또 질타를 받고 있고 그 질타를 받고 있는 대상이 우리 교단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했던 것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일은 불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불을 밝히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것은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불을 어둠 속에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일을 맡았는데,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또 나가서 이런 등불을 켤 수 있을까? 세상의 등불을 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또 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여야 한다.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리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거룩한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그것이 켜져 있도록 하라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 불을 켜놓으라는, 그것을 관리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오늘 하필이면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위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근데 지혜로운 영, 성령으로 채움받은 사람들이 지은 옷,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고 하죠. 이 제사장의 옷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까?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지어주신 그 옷입니다. 그 옷이 바로 거룩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눕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